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날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이 되시며 태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죄와 저희 주를 저희 죄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상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관상기도의 단계는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거, 거룩한 독서, 그 다음에 묵상, 그걸 씹는 거죠. 말씀을 씹고 세 번째 단계인데 기도의 단계입니다. 물론 이게 묵상과 기도가 뭐 여기까지 묵상했고 여기서 기도가 이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마찬가지로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기도고 이제 지금부터 관상기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자, 관상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 즉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 오라시오 어펙티브 프레이어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써있어요. 늘 하던 대로. 또 근데 누가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시던 대로 어디 나가 기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시던 대로. 어쩌다가 삘이 오면 기도. 신학교 있을 때 하도 신학생들 기도 안 하는 게 보여요. 지대로 모른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다 보입니다. 신학생들 모습들이. 왜? 위에서 보니까. 신학생들은 몰랐는데 신학생들은 보니까 다 보여요. 누가 늦게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신학교 때도 이제 아침에 이제 성당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번째까지 들어오는 학생들은 발자국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오니까. 근데 시간대는 우르르 들어오니까 모르죠. 근데 처음에 들어온 애는 누가 오고 있다. 누구 발자국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것도 알고, 어떤 애는 탕. 이거 자기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성실한 기도입니다. 이게 제일 힘 있는 기도예요. 이게 제일 힘 있는 기도. 식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지 건강에 좋겠죠? 어쩌다가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몰아서 먹으면 더 안 좋죠. 우리가 꾸준히 늘 먹던 대로 먹고 어떤 날 특별한 거 먹지 맨날 보양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안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을까? 먹지 않는 소식하고 근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 끊어야 된대요. 어떤 한의사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살이 안 빠진대요. 그리고 자녀분들 과일 좀 그만 드세요. 과일 살찝니다. 야채하고 달라요. 난 과일밖에 안 먹는데 살쪄. 살이 안 빠져요. 과일이 살찌는 거 특히 언제 먹어? 식후에 우리가 언제부터 식후에 과일 먹었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사람들을 이게 찌게 한대요. 뭐 우리 성당은 없네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당은 그런 건 없는데,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근데 이 문서에 서명했다가 뭔지 모르죠. 이 문서가 뭐냐면 왕이 아닌 어떤 것에도 절을 하면 안 되는 나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니, 은근히 총애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저거는 지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절을 할 거야를 아니까 임금을 꼬신 거예요. 임금님을 높이는 거죠. 임금님이 아닌 누구에게도 절을 못하게 합시다. 임금님은 신입니다. 임금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절을 하는 것들은 다 기도받읍시다. 임금이 자기 자니까 좋았겠죠? 사인을 거예요. 이 사인을 했으면 끝이에요. 임금도 못 말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진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 선명했다고 와서 알고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의 집 옥상과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도 죽으라 죽지 뭐.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이거는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늘 와닿았어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어쩌다 기분 좋아서 어쩌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가 우리들의 생활 모습을 주겠어요. 그리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 또 다니엘을 기도합니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할 횟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 해였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들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탐험하려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 이것이 기도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묵주기도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 내가 묵주기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기도를 말씀으로 듣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묵주기도는 묵주기도 하시는데 묵주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기도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상하는 이 단계를 물론 묵주기도도 잘 보세요. 말씀기도예요. 묵주기도 복음이에요. 다. 이 아래로 알고 있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묵주기도도 묵상합시다 그 단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묵상합시다 그러면 그 사단을 가르치면서 십자가 지는 걸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매주 몇 번 했냐? 두 개씩 돌아가네. 이렇게 9번 했는지 8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전에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가브리엘이 와서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나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왔다. 네가 충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평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자. 21일이 걸렸던 이유가 뭘까요? 왜 바로 지금 21일이나 걸렸어? 모르는데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사탄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주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가 와서 그 사탄을 물리치고 그때 오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만약에 보름째 기도의 응답이 없네. 15일, 16일, 17일 때 그만뒀으면 다니엘은 응답을 못 받았겠죠. 그쵸? 21일이 걸린 이유가 바로 기도에 방해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별의별에서 다들 분심이랑 분심 다들죠? 그거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분심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하느님과 예수를 가까워지니까 사탄이 그때 바빠져요.
늘 하는 그때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야. 온갖 잡생각으로.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분신되는 의사는 누가 있냐고. 용감불상 용수영 볼 때 누가 분신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 빠져들지. 거기 텔레비전이라니 내가 텔레비전 볼 정도 모라일체 경제에 가서 빠져들죠. 그때 분신 안 들어요. 그때 시간이 잘 가죠. 왜? 거기 빠져드니까. 근데 기도할 때는 나도 시간이 안 가. 왜? 집중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상대성이에요. 그쵸? 누가 그러대?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얘기해보세요. 1등한테 선물 주는 건데 연가졌는데 어저께 어디를 연장하고 우리나라는 서울.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타고 뭐가 제일 빠르겠어요? 고속 KTX? 비행기? 스포츠카? 아니요. 정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1등은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언제 가요? 어떻게 가? 금방 가죠. 금방 가요. 근데 여러분들 시어머니랑 간다 생각해봐. 시어머니랑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빨리 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그렇죠? 싫은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내가 다른 거 시간을 가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부산이야? 이러는 거고. 누구는 몇 시간 된 것 같은데 이제 30분 지난 거 봐. 우리가 기도가 왜 이렇게 5분 했는데 5분밖에 안 했는데 한 1시간 된 것 같을까? 기도에 오래됐으면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정말 5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한 30분, 40분 똑같이 나는 날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기도에 몰입하고 몇 시간 함께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날은 1시간 한 것 같은데 이게 10분밖에 안 했어? 그거는 방해금이 있어서 그렇고 내가 기도에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죠. 이해 가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을 더 키워나간다면 기도는 점점 여러분들이 짧아져요. 느끼기에. 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가 됐으면 우리는 금방 갈 겁니다. 자, 이런 깨달음의 단계는 특정한 사람의 전용이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따지면 신부님들만, 주교님만, 수녀님들만 이런 단계를 갖네. 오늘 수녀님들은 이런 단계 못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왜? 우리는 정해진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단체,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이렇게 자유로운 기도를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깨달음이 오는데 그때는 알고를 넘어선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넘어선 깨달음이 옵니다.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 없는 사람은 도상에서 짐승과 같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지며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총애를 받는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일어서라. 나는 파견되어 너에게 온 것이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알고 얻고 너의 하나님 앞에서 급기야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함께 듣는 말씀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급해요. 왜 이렇게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스스로 잊혀요.
좀 기도는 기다려요. 왜? 때가 오고,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때예요. 하느님의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느님의 때에 주시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아요. 어떨 때는 건강을 청했더니, 나에게 뭘 겸손을 주시려고 건강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돈을 버렸더니 내가 어떻게 될까봐 또 돈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하느님의 방식인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으로 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 중 하나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매일 의사책도 읽지, 핸드폰도 읽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계시면 보세요. 여기 딱 보면 수목교회 전설에서 온 사람들 다 여기다 이 더운 여름에도 양복 입고, 그쵸? 양복 입고 성경 끼고 와요. 근데 우리 성당에 성경 끼고 오시는 분 없어요. 그렇게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왜 가는지 모르겠어. 거긴 내린사가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있잖아. 그 신자들을 얼마나 배려해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잘 보시고 그날 그들은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가르치려고 막 손님이 이럴 거 같아요. 그치? 남들이 저도 많이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몇 개 돼야 돼요. 자, 엔조 비앙키.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엔조 비앙키라는 분이 쓴 책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있어요. 거룩한 독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 읽는 거죠. 거룩한 독서는 기도와 함께하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읽는 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독서는 그거는 거룩한 독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독서는 기도와 함께하는 독서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묵상에 관한 기도다. 또 장르끌레는 묵상이란 성경의 맛을 찾는 것이지 한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따지지 마세요. 그때 달라요.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같은 이제 우리가 내일 이사니까 이제 언젠가 또 오잖아요. 같은 말씀을 먹어도 그때 먹은 거하고 지금 먹는 거하고 달라요. 나한테 오는 게 달라요. 왜? 내 처지가 달라요. 내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내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한문을 추구하면 따지지 마세요. 그때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성경은 야곱의 물이다. 묵상으로서 물을 기르니 그 물은 기도 속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였어요.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이런 영성가들의 글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말고 실제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기 좋은 자세를 얘기해요. 이건 절대로 불순한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님들처럼 스님들처럼 가부장 아빠 다리 있잖아요. 아빠 다리도 아니고 아빠 다리도 하나 더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허리가 아파요. 이런 자세 진짜 안 좋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나이 드시면 허리 아프시, 누구나 허리나 무릎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자세는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하시면 돼요. 대신 잠자는 자세는 아니에요. 소파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누워서 편하게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편하게 손을 얹고, 왜? 이 자세가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 자세야. 그쵸? 옆에다가 베개를 받쳐놓고 내가 어떤 자세보다는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세요. 아시면 어떻게 누워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욕탕 찜질방에서 기도할 게 없겠네? 그거 딱 그 불순하네? 그쵸?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큰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누워서 하는 자세 저는 권하고 싶어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래 못 있고 분신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통이 누워서 하세요. 대신 몽송히 누우셔야 돼요. 누워가지고 다리 묶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몽송히 누우셔가지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한번 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깊이 묵상 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근데 잠이 들면 어떡하냐? 잠이 되셔도 어때? 얼마나 편하니까 잠이 와요. 애기가 엄마 품에서 잠들지 모르는 사람 품에서 잠들겠어요? 기도하다 잠드는 거는 뭐라고 하지? 잘나도 기도하지 마세요. 잘나도 기도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오게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다 잠드는 건 달라요. 신학교에서 문제되는 건 애들 기도하는 자녀가 있거든? 그러면 잘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편하게 그러고 나서 한 10분 15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정신이 더 맑아져요. 기도, 내가 졸았네? 그때부터 다시 말씀 묵상하면은 더 맑게 묵상할 수 있으니까 뭐 하다가 졸면은 약간 10분 15분 정도는 그냥 조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세 취하고 다시 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하라는 것은 또 누우라는 차이가 편한 자세, 오랫동안 내가 최대한 지속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거니까 어떤 분은 소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흔들리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자세에 구애받지 마세요. 자, 토마스 몬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유일한 길은 존재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내 길에 손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간해지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렬히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손을 책자로 읽는 분들이 있어. 친구가 통독해야지 하면서 그냥 읽기만 해요. 이거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40주간, 100주간 같은 거 있으면 딱 그날 몫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걸 먹게끔 하지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하느님의 어자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느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서 언제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구심기도라고 해요. 구심기도. 향신기도, 구심기도 비슷한 말인데 구심기도, 센트리 프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편해요. 왜? 자세가 불편하면 자꾸 자세 바로 잡으려는 시간이 가가. 하지만 이거 하다가 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요 인터넷에 장계 의자라고 있어요. 장계 의자라고 클릭하시면은 딱 무릎을 꿇어도 엉덩이하고 살이 안 닿고 떠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도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힘들면 거기에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의자 쓰면 얼마 안 해요. 편해요. 좀 엉덩이 딱 이렇게 해서 편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아니라 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가 편한 자세가 오래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래야지 무릎 아프고 죽겠네, 허리 아프고 죽겠네, 몸 뒤틀고 신학교에서 애들 기도하는 거 맨날 누운 거 하고 못 있잖아요. 그때만 기도할 때만 몸 풀어. 그러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구심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내면의 중심관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면의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 기도를 배운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지성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꼭 성전에서만 해야 된다. 아니요. 내가 성전이잖아.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저희도 본당 근처에는 안양 중앙성당이라고 있어요. 아주 커요. 그 앞에 중앙시장이라고 우리나라에 재래시장이 되게 커요. 거기 가면 할머니가 야채를 하면서도 무슨 묵직이를 하면서요. 얼마나 여기서 보면 아름답고 기분이 할지 몰라요. 손님이 보면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다가 팔로 또 기도하셔요. 오늘 그거는 장사를 하면서도 그 저작거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하면 1시간 가. 그럼 그때 뭐 할 거야? 그때 깊이 전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나 전철 안에 타고다가 내가 누구 덕분에 정말 눈 감고 묵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니 난 서울하고 있는데 서울 타고 앞에 있는 아저씨가 탁 타더니 걔네들 앞에 사람이 안 보나 봐요, 여자들은. 거기서 화장을 해. 머리에 구르고 말고. 그러니까 난 눈을 어떻게 둘 때 붙여가지고 덕분에 기도 잘해요. 자, 성소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곳이 내 존재 속에 성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가든지 성소가 있는 겁니다. 이 성소는 부심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라는 뜻의 지성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은총의 어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을 제대로 배웠다면 앞에 3단계는 거의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려 하는 관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관상인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누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관상들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참 많은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묵상을 배웠는데 묵상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미 나도 모르게 관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만 매일은 아니고 어쩌다가 이게 관상기도였구나 이런 거예요. 관상기도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어떤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룩한 상상력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 인물들의 감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관상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이미 하고 있는 분들 계셔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관상기도는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 능력 기도의 특징은 열정이 있어서 뻗어나가기는 좋은데 내면의 깨달음과 지혜의 깊이를 더하는 데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머무르시는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고 친구 가운데 그분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친구 기도가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들 정말 잠심이라고 잠심이 뭐예요? 잠수하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심이. 이 관상기도는 잠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의 속도는 능력을 힘 인구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생물에 대해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깨달음과 지혜가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관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관상은 뭐냐? 예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옛날에 선봐서 결혼하시는 분들 선보 옛날 다 거의 선보잖아요. 중매장이가 선봐서 앉아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어디가 어떻습니까? 가족들 그렇게 대면 하잖아요. 근데 몇 번 만나면 친해지죠. 예수님과 만나면 처음에는 수치로울 수 있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허물도 없어지고 자꾸 뭐 이상하게 말이 많아져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끼리 이제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전화기로 뭐 1시간, 2시간 떠들어놓고 다음에 만나면 자세한 거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할 얘기가 뭐가 또 있냐 그러더니 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쩌다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만나서 뒷담화하는 건 얼마나 재밌어. 예수님하고 뒷담화 좀 많이 하세요. 뒷담화는 여기서 험담이 아니라 덕담. 내 이웃들의 좋은 점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볼 때는 자매님들이 더 하기 좋아요, 남자들보다. 왜? 일단 말이 많잖아, 남자들보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남자는 전화를 오래 못해요. 저들이 전화를 내어보면 그 전화 통화 내역이 1분 20초. 5분 넘는 거는 어떤 신부님밖에 없어. 35분. 거의 듣기 바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옛날에 핸드폰 할 때는 남편이 집에 무슨 일 안 줄 알고 오잖아요.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잘 가잖아요. 남자들 좀 있으면 그냥 끊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끊어. 근데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말을 만들어서 예수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재밌겠죠?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